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 신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지난날 아브라함도 그러한 믿음에 근거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1절로 3절까지의 그 관점으로 저들을 다 바라보고 동일한 그 믿음의 비밀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바라보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시선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과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은 또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설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통하여 소망하게 하신 것을 지금 되어진 일처럼 여기에 오늘을 살게 하는 비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선진들의 삶과 시대가 다 달랐지만 저들에게는 모두 동일하게 이러한 믿음의 속성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믿음이라는 증거물이 있다면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본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숨겨진 잠재력이나 어떠한 의지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어떠한 행동의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마치 법정에 드러내 보이는 증거물처럼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 같이 그 실체가 명확한 것이고 이러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또 에베소서 2장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어진 실제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 교회에서 자꾸 설교를 하고 뭐 하니까 마치 믿음을 가르치는 것 같고 믿음을 독려하는 것 같고 믿음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구원의 본질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받은 자는 있는 것이고 받지 못한 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재적인 어떤 잠재력을 끌어내거나 가르치는 자의 기술에 의해서 깨닫게 되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비밀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결국 믿음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니라 있다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없다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새로운 눈이 열린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당신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말씀을 동일시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그 믿음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믿음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왜 내가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안에 어떠한 잠재력을 깨운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행동 양식이 변하고 의지가 변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자기 의지로 삶의 도덕적이거나 어떤 행동 양식을 조금은 수정하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과 훈련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 그 변화는 우리 안에 어떤 잠재력을 깨운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가능할까요? 죽었던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터치하심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포메이션이나 말씀을 들은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비밀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보여질까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속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내가 하는 것 아닌데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믿어졌을까요? 그 안에 나의 어떤 의지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친히 거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건 되어질 일이에요. 지금 내가 약속하지만 하나님 자신은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이미 되어진 일과 다를 바 없어요. 그거를 지금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하나님은 되어진 일인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되어질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실체가 없는 일이고 되어진다고 하셨으니까 사람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렇죠? 멀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I hope. 근데 하나님은 되어진 일인데 우리에게서는 그게 소망이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소망을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실상으로 보게 한대요. 그러면 사람의 수준에서 소망으로 보이는 것을 실상으로 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수준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왜? 하나님 수준을 사람 수준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가지고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을 이삭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 믿음의 온전한 실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자기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어떤 것을 끼어들지 않게 해서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도록 한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동을 쭉 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그는 약속들을 이미 받았었잖아요. 땅의 축복도, 자손의 축복도, 또 자기의 어떤 믿음의 조상가 되는 그 존귀함의 축복도 다 받았어요. 후대의 축복을. 그런데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몰랐을 때는 그게 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삭을 받을 때 이미 그러한 약속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거는 25년 전에 주셨었잖아요. 이미 내게 와닿아 있어서 하나님은 결론이 났어. 근데 나는 그걸 잘 몰랐었는데 이삭을 통해서 이미 받았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약속하셨던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삭을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성취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난날 내게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되면서 웃었던 것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하게 또 받아들여요. 왜? 그 하나님의 실체를 아니까. 이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시기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실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은 굉장히 상식적인, 믿음이라는 그 근간에서 상식적인 행동이지 아들까지 바치는 대단한 행동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브라함의 그 시점에서 한 것은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나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건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하셨던 것을 봤으니까. 없는 데서도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뭐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것이라면, 옛날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줄을 몰랐는데 지금은요, 이러한 바보 같은 생각을 아주 상식으로 하고 있어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는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대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약속하신 선물로 주신 이삭을 통하여 진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보면 시험인데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잘 보죠.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지처럼 보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시인하고 내가 영접하였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노아가 순종했고 그 순종한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준행하였다고 인정하여 줬고 그를 의인이라 칭하였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모든 것을 보면 다 사람이 그렇게 잘 드린 것 같아요. 제사도 그렇게 드렸고 그렇게 순종했고 겉으로 보면 다 그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창세기 그 앞쪽만 딱 보았어도 실질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입술로 시인했는데 나에게만 시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그렇게 시인할 수 있었어요. 왜? 내 눈에 보이니까. 내 눈엔 믿어지니까. 근데 저들에겐 안 보이고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잘난 모습대로 대적하는데, 내 눈엔 보이면요, 어린 아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행동과 의지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어지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비밀임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시고 하나님 자신이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을 친히 자랑하며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봐라. 아브라함 다르지? 욥을 볼 때도 그렇죠. 하나님은 욥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 해봐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것이니까. 네, 맡겼습니다. 내일 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아들을 번제로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가요. 3일 만에 갑니다. 그리고 다 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나 두 번이나 부르면서 칼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주의 천사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그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그것을 시험관이 돼서 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의 천사예요.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지금 예배로 받으려고 하고 계신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천사에게 실제적으로 증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감이,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가 큰일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 해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의 주체가 되어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누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지시해 놓은 그 천사를 통해서 막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십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자체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진짜 주위를 둘러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그 주위에서 덤불 사이에서 찾아서 드리는 과정들이 쭉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실체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헌신과 그래 열정적인 그 행동 양식을 우리가 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이심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와 같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나도 온전히 설 수 있는 비밀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도 함께 하셔서 믿음의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나의 신념과 의지가 아니에요. 옛날에 나는 달랐어요. 저 사람과 비교해도, 사람들과 비교해도 나는 좀 다른 특별한 사람이란 나의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믿음 또한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는, 그런데 그러한 자존심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참 나는 저들보단 그래도 좀 우월하다는 생각들인데 너무너무 나를 그 밑으로 계속 빠지게 해요. 난 쟤보단 나은 것 같은데 참 되어진 일을 더 안 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은 나의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비밀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빼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99세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몸에 가시이고 또 믿음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육신적인 한계는 바로 하나님 되심만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진짜 우리의 프라이드요, 우리의 영적인 힘이며 권세이며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제대로 온전히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이 그 껍데기가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31일이면 어쨌든 제가 저거 어플라이 했던 부분의 뭐 결과가 곧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냐면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퍼즐 조각을 제가 맞춰보듯이 하나님께서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게 하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일들을 제게 문을 열어주셔서 그냥 그렇게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해요. 근데 이번에 되면 제가 뭐라도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일들을 통해서 한 주 하나님께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되어지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었는데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게 믿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실체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 되게 하셨고 구원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모습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나된 모습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